오늘 함께 보실 본문은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같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감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교회를 오래 다녀본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생 라합의 이야기죠. 성경을 읽으면서 흥미롭게
읽었을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오늘 이 라합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보면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 라합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일들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그런 일들이 무엇인가요? 나의 삶의 기적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 스토리 가운데서는 이 라합이라는 인물의 스토리 가운데서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몇 가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라합의 스토리에서 정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놀라운 일, 가장 아름다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 구원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 것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이 구원의 스토리가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과 같은 험한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또 우리에게 또한 구원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2장을 한번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서 우리 어떠한 구원의 스토리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오늘 2장 시작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 시딤이라는 장소에서 정탐꾼 2명을 여리고 성에 보냅니다. 이 시딤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이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진을 치고 있는, 머물고 있는 장소입니다. 요단강으로부터는 한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장소라고 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처음으로 맞이하게 되는, 가장 처음 차지해야 될 이 여리고 성으로부터는 한 15마일 정도 떨어진 장소라고 합니다. 이 15마일 정도라는 이 거리를 제가 이 교회에서 구글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딱 한타 정도가 딱 그 정도 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에서 이제 디렉션 찾아서 걸어서는 이제 몇 시간 걸리나 보니까 한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여리고성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곳과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지해야 될 이 땅을 앞두고, 이 성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으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보내면서 그 성을 보고 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명령입니다. 앞으로 전쟁을 해야 될 그 장소, 그 성을 정탐을 하는 것, 그것이 세상적으로 그런 전략적으로는 중요한 일이죠. 당연히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 어떻게 보면 해야 할 명령이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멈춰서 조금 슬로우 다운해서 오늘 본문들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잠깐 멈춰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이 흐름을 살펴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낸다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1장을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어떻게 명령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2절을 보면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은 요단강을 건너라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요단강 건너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여호수아 1장 11절을 보면은 백성들한테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라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말에 순종해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다, 준비를 해라 라고 했었다면은 그 다음으로 나와야 되는 그 스텝이 무엇일까요? 아마 백성들과 함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다음 스텝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하신 대로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단강에 2명의 전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가 왜 전탐꾼을 이 여리고성에 보냈을까요? 보통 전쟁을 앞두고 이 전탐꾼을 보내는 것은 두 가지 정보가 필요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이 전쟁할 땅의 그 지리에 대한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길이 어떻고 그곳에는 뭐 어디가 산이 있는지 어디에 강이 있는지 그런 지리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죠.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여리고성에 이 전탐꾼을 보낸 게 그런 지리적인 정보가 필요해서 보낸 걸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호수아는 이미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본 사람입니다. 이미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의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 건너 땅에 이 여리고성의 그 지리적인 정보가 필요해서 이 정탐꾼들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전쟁할 때 정탐꾼들이 필요한 게 이 성의 그런 약점이나 그런 사람들의 그런 약점이나 그런 약점들을 또 알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낼 때가 있죠.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그것을 위해서 그런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냈을까요? 그것 또한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고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어떻게 함락되었는지를 아신다면은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준비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에 이 전탐꾼을 보낸 게 뭔가 지리적인 정보나 약점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면은 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에 전탐꾼을 보냈을까요? 성경은 정확한 이유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리고성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여리고성에 전탐꾼을 보낸 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10명의 전탐꾼을 보낸 것을 떠올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 출애굽 2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광야를 헤매다가 죽은 이 출애굽 1세대가 경험한 것과 같은 그런 경험들을 동일하게 겪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넜듯이 출애굽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탄꾼을 보내는 일도 모세가 전탄꾼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테스트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정탐꾼을 보낸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을 보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방금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만 믿고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바로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해서 정탐꾼을 보냈다면,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해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다면은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꾸짖지 않으셨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로 여호수아를 꾸짖지 않으세요. 그것을 볼 때 성경이 언급하지는 않지만 아마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보내신 것일까요? 그리고 이 정탐꾼을 보내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탐꾼들을 여리고 성에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고, 또 이 말씀을 읽는, 이 스토리를 읽는, 이 사건을 보는 우리 또한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위기의 순간에 구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여호수아의 명령에 이 두 정탐꾼이 여리고 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이 성에 들어가자마자 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간 것에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이 정탐꾼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왜 기생의 집에 들어갔을까? 학자들이 이 시대에 이 가나안 이 땅의 이 도시와 사회를 연구했을 때 이 기생의 집, 영어로는 브라스리죠. 이 기생의 집이 그때에는 여행객들이 자주 들락날락거리는 그러한 곳으로서 여러 종류의 사람, 여러 종족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문과 정보를 얻기에 매우 좋은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정탐꾼들이 라합이라는 이 기생의 집에 들어간 것은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죠. 이 기생의 집에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과 블렌드하기 위해서, 또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몰래 밤에 이 여리고성에 의심을 사지 않게 기생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탐꾼들의 계획은 실패합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발각되고 납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본문 2장 2절부터 3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 정탐꾼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아마 여리고 성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마 주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요단강 너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마 감시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몰래 밤에 성에 들어왔지만 곧바로 어떤 한 사람이 왕에게, 여리고 성 왕에게 정탐꾼들이 왔다고 정확하게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성에 들어오자마자 붙잡히게 될 그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바로 붙잡혀서 적어도 고문을 받거나 심하면 죽게 되는 그러한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생사가 오가는 그런 위험 가운데 하나님이 이 두 정탐꾼을 도와주십니다. 바로 그들을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심으로 이 정탐꾼들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면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이 두 정탐꾼은 여리고 성에 어디에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에 이 기생의 집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밖에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이런 기생의 집, 이런 장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라합이라는 이 여인의 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방이 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여리고성에서, 사방이 죽음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이 두 정탐꾼을 유일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정탐꾼들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이 과연 그냥 우연으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절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정탐꾼에게 그 위기의 순간을 벗어나게 할 그 길로, 그 장소로 분명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바인데요. 특히 다윗은 성경에서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체험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6편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또 시편 68편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두 정탐꾼에게 그 위기의 순간에 피난처가 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떤 적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시고 어떤 환난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두 정탐꾼과 같이 사방이 적으로 에워싸여 있을지라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싸우시는 구원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기생 라합은 위기에 처한 이 두 정탐꾼을 숨기고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 정탐꾼들이 나의 집에 왔었으나 이미 떠났으니까 빨리 그들을 쫓으면은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은 그때 라합의 말을 믿고 성 밖으로 정탐꾼을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찾는 사람들이 떠나자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놀라운 말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을 보면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은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두려워하여서 간담이 녹았다고 말합니다. 이 간담이 녹았다는 말은 매우 놀라거나 두려워서 간과 쓸개가 녹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는 것, 너무 무서워서 심장이 멎을 뻔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된 건가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나 용맹함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병기가 무기들이 대단하여서 그들을 이끄는 이 여호수아라는 이 장군이 누구보다 뛰어나서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들었기에 여리고성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위기에 빠졌을 때,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앞에 싸우시는, 우리를 앞서 가시는 구원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라합이 하는 말을 다시 보면은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보면은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합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전쟁이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너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신이 한 약속의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를 앞서가 싸워주시는,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그 구원을 미리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을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라는 이 문단을 영어로는 No man will be able to stand before you all the days of your life. 여호수아 앞에 서 있을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서 있을 자가 없다라고 그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앞에 서 있을 자가 없을 것, 여호수아 앞에 아무도 서 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그 약속의 그 이유의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앞서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이 땅에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는 사람이라도 그 사탄 마귀조차도 하나님 다스림 아래에 있는데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역대하 20장 17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싸움들, 내 앞에 있는 그 나를 가로막는 것들을 싸우려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그 싸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잠히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어떻게 하시나, 잠잠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주시나 우리는 잔잔히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으려고 노력하며 그 길에서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힘쓰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나가려고 노력할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히 그 말씀만 붙들며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앞서가 주시며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앞서가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여호수아 2장의 스토리를 위해서 통해서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심판받은 자들의 구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합이 정탐꾼에게 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 간담이 녹았고 이미 마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배했다는 그런 놀라운 말을 정탐꾼들에게 전해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합이 전하는 가장 놀라운 말은 바로 이 라합의 믿음의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을 보면은 라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어떠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즉 라합은 여호와, 이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이 언약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살려주었으니 나와 나의 가족들을 죽음에서 건져달라고 지금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라합이 어떠한 인물인가요? 라합이 이렇게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인가요?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 율법에 따르면은 그 기준에 따르면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합이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라합이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있지 이방 종족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 이방인들은 하나님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렇게 구약에서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도 없는 그런 소망이 없는 심판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라합은 아모리 족속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은 이 가나안 땅을 살고 있는 족속들을 말하고 있는데, 보면은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이렇게 가나안 땅에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 그 많은 족속들 중에서도 성경은 특히 이 아모리 족속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그의 악함이 심판을 받을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은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인데,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중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아모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서 그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으로 보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들은 성경을 보면 특히 자신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 가운데 사는 이 라합 또한 그가 그들의 악한 행위를 따라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라합이라는 여인도 이 모든 아모리 족속과 함께 하나님이 말하신 대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몽을 파는 성매매를 하는 여자였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은 부정한 여인이었죠. 거룩하지 못한 여인이었죠. 전혀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러한 요소가 없는, 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심판을 받을 때,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같이 심판을 받을 때 같이 죽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라합에게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야훼라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이끌어내셨는지, 어떻게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요단강 저편에 있는 같은 아모리 족속의 도시를 다스리는 그 두 왕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셨고 그들을 멸망시켰는지를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라합은 마음으로 또한 들었습니다. 이 악한 아모리 사람들이 사는 이 여리고성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가장 비천한 자리, 가장 멸시받는 그 자리에 있는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 듣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라합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받아들이고 여리고 왕에게 거짓말한 것이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나면은 자신도 반드시 죽을 것을 알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과 한 그 약속을 어기면은 자신 또한 죽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그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이란 것을 알지만 이러한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라합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라합의 이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정탐꾼들을 통해서 이 라합과 이 약속을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부터 19절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그 집의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칠 때, 이 함락할 때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왜 정탐꾼들을 여리고성에 보내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시고 왜 그들을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이 기생의 집에 보내신 것일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이 두 정탐꾼을 보내시고 또 그 정탐꾼을 이 기생의 집으로 인도해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 라합의 여인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구원을 바라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구원받아야 할 이 영혼이 있기에 이 두 정탐꾼을 보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복음을 전할 사람을 라합에게 보낸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야 할 마땅한 자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이 심판받아 마땅할, 이 죽어도 마땅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 라합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렇게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두 정탐꾼을 보내시게 하시고 또 그 두 정탐꾼을 라합의 집에 인도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만드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신약에서도 비슷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실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정하셔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들어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 제대로 된 유대인들이라면은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고 돌아가는 길을 택할 텐데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다른 사람들 앞에 떳떳이 나갈 수도 없어서 한낮에 그 가장 뜨거운 그때에 사람이 없을 때 우물을 기르러 오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신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이 라합이라는 이 기생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기생에게 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이 여인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심판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주시기 위해서 두 전탐꾼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가치가 없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그 구원을 받을 가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억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시는 것과 같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필요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그런 때만 구원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여호수아는 본명은 여호수아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의 본명은 호세아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다음의 리더로 정하면서 그의 이름을 바꿉니다.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이 여호수아의 뜻은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와 동일한 이름을 갖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 또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는 예수아,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예수님의 이름의 뜻 또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라합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하고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하시는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일부터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세상에 나아갈 때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쩔 때는 가정에서 사방이 적과 같은 그러한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라합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을 조건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라합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 가운데로 들어오게 된, 이제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또한 이 정탐꾼과 같이 그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명의 정탐꾼을 사용하셔서 이름도 적혀지지 않는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여인을, 그 이 여리고 성에서, 이 심판받을 성에서 한 여인과 그 가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그 구원의 메시지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엄청난 역사 가운데서, 그 일 가운데서도 이 여리고 성에 있는 한 기생 여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 한 명 한 명을 모두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